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는 일목요연하게 시리즈가 되었던 것을 한 편의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조금 더 가지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고쳐야 될 점이나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바꾸시고 또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기도하여서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주제를 뭘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우선 오늘 저녁의 주제는 회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중요하고 또 회개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날에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류가 많은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딱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속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마지막 번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교회 나가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부모가 야단칠 것 같으니까 나가주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이 어느 날 귀가 열려져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 나가주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으려면 더 많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나가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 장로고 또는 부모가 하도 나가라 그러고 또 부인이 하도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은 싸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세례도 받기를 받았고 또 주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 회개할 건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목사님들 어떤 거냐면은 당신이 교회 나왔으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당신을 구원함으로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럼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죽는다 동시에 지옥에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의 목사 새끼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가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나를 떨어지게 해서 이 목사 새끼 이놈 새끼 나쁜 놈 새끼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가 그 사람에게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를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점검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 자기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말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큽니다. 이런 것만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책망이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지옥 간다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서 당신을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런 쪽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뭐냐? 세 번째 부류인데요. 지금 혼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책망을 듣더라도 내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큰일 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 않고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자기 자신의 제대로 가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헌금을 낸다 그러면 헌금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머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그런 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시간 아까운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많은 이 목사님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진짜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 남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최소한의 내가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죄인인들 시인할 필요도 없고 시인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죄인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요.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취미생활,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어서 예배는 적당히 때우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건 우리 가람이가 쓰는 표현하기 그러는데, 어쨌든 게임이 좋다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게임하게 하니까 부모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게임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려주고 본 마음은 게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람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제일 잘못한 것이 영적 기만죄에 빠졌습니다. 적당히 고치고 적당히 해주면서도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면죄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는 구원 못 받아.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떨어질 것 같고 딴 교회 갈 것 같고 교인 수도 없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사실 천국 들어가기가 저도 어려워요. 저도 내가 보니까 아직 멀었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더 안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다
다 이렇게 칼빈주의가 만들어가지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준대. 다 하나님이 준대.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니까 뭐 나는 뭐 상관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내게 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와서 내게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 안 한 것이 있어요.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회개 안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회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 없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회개 없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 가짜입니다. 이거 100% 지옥입니다. 떨어져 보면 안 된다. 죽어보면 안 된다. 이건 이빨을 갈 정도로 이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영적 사기입니다. 목사들이 이게 다 사기치고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비스콜메 얘기를 했어요. 열매나 행함이 있으면 뭐 좋지만 없은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회개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잘해야 되고 이 회개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따라서 다른 말씀은 보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수용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주의에 가는 것은 전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예수의 말씀을 조명해가지고 예수의 말씀 안 맞으면 빼버려요. 예수의 말씀을 빼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회개했던 사람들이라. 그 회개가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는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누가복음서 읽어보면 누가복음서는 일종의 회개복음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회개가 나와요. 베드로의 회개. 나중에 쭉 넘어가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의 비유가 나오고요. 16장에 가면 부자의 회개가 나오지만 죽어서 하는 회개는 쓸데없다는 게 나오죠. 부자의 회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에 들어가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한편강도의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시고 우리들이 지금 회개치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음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해볼게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뭐라 하냐면 회개를 뉘우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회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이 회개고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았던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뉘우쳤다고요. 그런데 지옥 떨어졌습니다. 구약에 사울이라는 왕도 있었는데 자신이 잘못한 걸 뉘우쳤어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뉘우친 것 갖고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뉘우침과 회개는 비싼 말 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얘기하고요.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회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가야 회개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중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 돌아온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버렸다 하니까 이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안 채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 90%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 다음에 세 번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탕자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라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은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서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화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좋은 영화가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는 것은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특히 세속적인 영화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영화를 보는 것은 하나의 문화지 이것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음란과 그 어떤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것을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하려는 욕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그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이것은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이렇다. 이 사람은 지금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냐고 이건 세상의 문화다, 세상의 트렌드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건 세상의 문화지.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열망이 안 생기고 세상에 어떤 것이 막 즐겁고 이것은 세상의 트렌드고 세상의 흐름이다 생각에 세상 이런 거다고 이걸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다 속고 있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바꿔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들 대부분 보면은 적어도 영화 한 70%가 세속적입니다.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가 사실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지금 교양 생활 하는 거예요. 교양 생활. 왜? 교회 나가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착 들으면요, 이거 잘못됐었네.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주여, 내가 정말 그거 몰랐습니다. 나 그전에 내가 알았다면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런 걸 얘기하나? 지금 세상이 다 문화고 세상이 트렌드에 그건 다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동성연애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런 사람을 감싸놔야지. 목사가 동성애에 잘못됐다고 내려치는데 저거 잘못되었어. 이 사람 미안합니다만 그 지옥이에요. 바로. 자기가 죄인지는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다고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너는 지금 심판받을, 너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말을 들으면 즉시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였구나. 이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였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부인이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부모님이 하도 나이 많은 부모님이 80세 먹은 사람이 너 교회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효도하려고 교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를 또 볼까요? 누가복음 무슨 복음서라고요? 회개복음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 국가를 위하여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는 뭐요? 의혈단을 만들어서 독립군이야. 독립군. 내가 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독립군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 사람. 이 강도라는 말이 원군의 뜰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지금 죽을 때 나는 억울해. 나는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번 불살랐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죽게 우리가 뭔가 손을 내미는 순간 성령의 가르침을 즉시 알아버려요. 즉시. 그거 아니었구나. 이거 핑계였구나. 안 죽은 의사 천국 가 있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천국 가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참 수고했으니까 천국 갔겠지.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그랬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사람의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질병이에요. 자기에서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병이 와게 돼 있어요. 암병에 걸려 죽습니다.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물론 그 중에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 회개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 말씀으로 나를 좀 교훈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을 또 봅니다. 세리의 회개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게 회개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뉘우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뉘우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는 곳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돌아가는 것이.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풀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준 것.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 스스로 돌아와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자,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뉘우침이라는 건 구분해야 돼. 뉘우침이라는 것은 여기가 돈 들어갈 일도 없고요. 행동으로 옮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뉘우침이라는 것을 믿음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지금 다 미화시켜서 요거까지만 해도 천국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야, 이 둘째 아들 보십시다. 내가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에 갔더니 화랑방탕 처음에는 쾌락을 즐겨 좋았어요.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즐겨봤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인생의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노름을 했어요. 노름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또 노름하러 간다. 이 사람은 아직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가 빼버린 게 10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돼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구약의 여호와로 말씀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10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하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지금 칼빈주의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건 무슨 행위구원이라고. 행위를 예수 없이 행위로 무슨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 행위구원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가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이걸 끊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돌아오라고요. 전부 돌아오랍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선지자가 한 얘기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자,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그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스가랴서 1장을 또 볼까요? 스가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 4절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볼까요? 1장 3,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여기 보면은요, 이 죄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온대요. 이 말이에요. 4절 계속해서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떠나서 버리고, 아까 이사야 54장 7절도 너희가 이런 걸 버리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악한 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4장 1절은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을 볼까요? 요엘서 2장 12절. 찾기가 구약 성경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1271쪽. 1271쪽. 1271쪽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형식적으로만 돌아가지 말고 네 마음으로 심히 애통하며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마음으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래야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요거 하지 않냐고 마음으로만 잘못됐다고 뉘우쳤던 사울이나 마음으로만 뉘우쳤던 가룟 유다는 지옥 갔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가룟 유다가 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줬을 텐데 뉘우치기만 했지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 행했던 길에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은 돌아갔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아서 외소해서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한 마음을 품었어요. 너희들 나를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세관의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세관 중에서 최고의 세관이 여리고 세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인천 세관이나 뭐 부산 세관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군산이나 목포보다도 더 센데 가장 큰 세관에 이 세관의 두목이 됐어요. 누가요? 삭개오가. 그의 인생은 돈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 벌어보니까 돈을 벌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된 줄 알았더니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여호와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에 모셔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의 항상 생각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이 청구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으로 항상 생각이 가득 차려고 하는
세상 찾고 갈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지금. 아, 내가 지금 이거 예배 마치고 내가 지금 골프를 치러 가야 돼. 내가 예배를 마치고 지금 어디 여행을 내가 지금 가야 되고. 온통 지금 생각이 예배는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전에 자기 안에 가득 채웠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그래서요 이 세상의 것이 참으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져. 참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세상이 좋아. 주인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뉘우침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길로 맨날 가던 것을 욕망들 있고 주일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나는 세상 것보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님께 나옵니다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가난하지 않아, 막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자기는 만족해.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봐서 내가 이게 너무나 내가 세상이 막 치우치니까 나는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런 주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충전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지금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고 죽게 돌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 중심을 주님을 사모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죄인 것일까요? 성경은 놀라운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요. 한 구절만 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기업을 얻지는 못하는 것과 들어가는 걸 차이를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가 알겠죠. 이게 음행인지 아닌지. 더러운 자, 도덕적으로 더럽거나 또 이성적으로 더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탐하는 자가 있어요. 탐심이죠, 탐심. 이 사람은 목회자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 목회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그 어떤 성전환을 지어야 되겠다 또는 무슨 교인을 몇 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사실은 목회에 담임하고 있지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야망, 그 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신의 야망이에요. 그럼 자신의 야망인지 아닌지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없으면 늘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이게 탐심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뭐 자동차든지 뭐든지 간에 좋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세상까지 탐심의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그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이 없는 것이 내가 비참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은 아주 세상에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것을 불행의 행복의 요건으로 차오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복은 내 영이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게 그게 없으니까 불행하게 느끼는 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느끼는. 이 사람 지금 탐심의 노예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비참하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은 자동차만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에 예수님은 자동차 바퀴만 딱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 다 구원에서 제외될 겁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런 사람 절대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의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너에게 목자가 되어서 너의 눈물에 눈물을 씻겨. 너가 나만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너는 잘 참고 인내했지 않았냐. 내가 너를 위로하여 주리라. 이 위로가 산상수를 보면 미래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인단 말이에요. 미래형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벅찬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되느냐? 요한 사도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핵심은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이 세 가지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주님 전에 주님이 되어 있던 존재들이에요. 다 이것이.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쾌락과 음란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과 음란인 것이에요. 부자가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갖고 싶은 거죠. 보는 것은 갖고 싶고요, 만지고 싶고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게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세상 것이 더 만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세상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정확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기독교로 개종한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으로 본 걸 계속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여당, 야당을 보게 되면 여당, 야당 사람들은 대통령을 한번 돼보자 욕망을 품으면 끝이 없더만요. 그들은 회개도 없어요. 잘못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정치인 안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치인 됐으면 끝까지 상대방은 그냥 잘못됐어.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속셈이고 무조건 어쩌게 하고 자기 중당한다 얘기해요. 죄인임을 절대 시인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자기가 어떤지만 항상 생각해. 사람들의 이목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비칠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비칠 것을 생각지 않냐고. 세상 사람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치는 것만 항상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항상 세상 사람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옷을 거룩하게 입고 말이죠. 옷을 멋지게 입고 항상 기도할 때도 금식하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손 잡고 기도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은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제가 좀 생색내지 마라. 생색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좀 약합니다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죄인가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이거 괜찮은 건데 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사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사기는 회개 안 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사기예요. 이게 영적 기만입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 내부에 한 80%를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입술로만 까불까불 하지 마라. 나더러 주의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게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수많은 이런 회개했던 사람들의 상태와 비유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 돼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지 주님이 손톱을 때만치도 생각을 않고 고추장게 생각하는데 주님 데려가겠냐고 나중에 안 데려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배워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니까 그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뉘우쳤으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야 되고 돌아가야 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로 채워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자가 되는 것이고, 이 회개자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다, 트렌드다 생각하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거, 그래서 성경은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의 음란이나 음행이나 영화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재밌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재밌다, 그 사람은 아직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을 줄지 나중에 쓰라린 아픔을 당할 때 비로소 알고 이를 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뭐냐?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주는 사람이죠. 목회자는 미리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듣고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 감당해서 남은 전도에서 천국 가게 만들어놓고 나는 오히려 지옥 떨어지는 이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상 것이 좋아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내가 지금 지옥에 갈 훈련을, 지옥에 갈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판단해서 빨리 머리 흔들고 정신 차려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가면 큰일 나는구나, 주여 내가 세상에 지금 세속에 물들였습니다, 내 물들어진 내 머리를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므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